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숨김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고 귀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장입니다. 493장.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이를 많이 보고 늘 곳에 가려도 하늘 영광 맑음이 어둠 문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노라. 내가 염려하는 길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정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귀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시며 우리의 죄를 피로써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풍요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예수님 닮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 가까이 옴을 알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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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의 수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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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시온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시리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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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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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이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에 우리란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을 다 같이 부르신 뒤에 대표로 이정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계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대표로 이정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민 중에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이 택한 곳 이곳에 모여 새 생명과 새로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또한 모든 만물과 함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육적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죄악이 묻어있음을 깨닫습니다. 택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동화되어 가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이 진노하실 것들만 가득한 저희들의 자신들을 보며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달은 우리나라가 유교회가 있는 달입니다. 다시는 유교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님과 장관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베델 선교센터에 계시는 원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장님께서 연로하신 가운데 계시는데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부흥성회를 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씨도 몹시 덥고 힘든 날들을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과 육이 강건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운전대를 항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저희들에게 심령의 고수를 깨어지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다른 목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0장부터 13장까지인데 오늘 본문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이기 때문에 먼저 느헤미야서 10장을 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7절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느헤미야서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7절은 제가, 38절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39절은 같이 합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742페이지입니다.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함께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시 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 44절입니다. 12장 44절 12장 44절의 본문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장 44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이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또 1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3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전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말한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복을 지하였으므로 그 짐을 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에 온 나라가 국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복당에 드리고. 아멘. 예, 오늘 본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과 12장 또 13장의 본문입니다. 제목은 느헤미야서의 11조라는 제목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느헤미야의 11조. 우리 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11주에 대한 말씀, 11주의 복음을 연속해서 오늘 제8강 8주째 연속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 또한 우리의 열린 마음, 또한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 행함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서 믿음 흔들리고 세상 흔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부활의 은혜의 뿌리를 깊게 내려 가뭄이 올지라도 입이 청청하며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며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는 복된 나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연구를 하다가 막히면 다시 기본으로 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히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인사드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히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처럼 신앙의 어떤 문제나 궁금한 것,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있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성경책을 피고서 성경 안에서 찾으면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적 상황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느헤미야서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느헤미야서 5장 4절, 5절, 15절입니다. 먼저 느헤미야서 5장 4절을 먼저 봅니다. 그 느헤미야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자, 4절 보셨어요?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에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 지금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세금이 너무나 무겁다 보니까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어떻게 냈어요? 빚내서 세금을 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혹시 빚내서 세금을 내는 경우를 경험해 본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느헤미야의 시대적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세금일 수도 있고 너무 과도한 세금이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낼 때 어떻게 냈냐면 빚을 내서 꾸어서 세금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또 볼까요? 자,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와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였더라.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는 세금을 낼 때에 세금을 낼 돈이 없다 보니까 빚을 내서 세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빚을 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전답이 모두가 다 담보로 잡힌 상황. 경매로, 우리로 말하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볼까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자, 느헤미야서의 15절을 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자,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아멘 아멘. 이 빼앗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세금을 사람들이 못 내면 그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분할로 내게 한다든가, 이해되지요? 그 세금의 그 중과를 가볍게 해주면 되는데 오히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기 전에 그 이전의 사람들은 백성들을 강취했다라는 거예요. 강취. 그래갖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다. 그러니까 총독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관리들마저도 더욱더 악하게 과도한 세금을 매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따라합니다.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상황이 어땠어요?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 세금을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낼 돈이 없다 보니까, 뭘 해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빚을 내서, 이때 빚을 내는 것이 여러분들 이자가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비쌌죠. 고리대금에서, 사채에서 빚을 내서 세금을 내었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빚을 막기 위해서 그 빚에 대한 세금도 내고 또 그 빚에 대한 이자를 내기 위해서 빚을 내서 이자 내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빚을 내는 것을 지나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갔고 모든 부동산은 강매에 붙여졌고 이것에 멈추지 않고 지도자들의 행포와 압제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시대는 이렇게 세금과 지배자들의 행포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불가능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시대적 앞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뒤에 약 150년 후에 이 유다조차도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기가 끝나갈 무렵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됐다. 출애굽을 내듯이. 아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고향 땅에 돌아가서 집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받게 됩니다. 다시 옛 고토 70년 만에 옛 고토로 돌아가서 사는 것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제1재건이라고 합니다. 제1단계의 재건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제1단계의 재건.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이해되죠? 이것을 제1재건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 마음은 어땠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으니 우리는 복받는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받는다. 이제는 우리는 형통하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된 뒤에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부흥회가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 사람들은 다시 다윗과 같은 옛 영화, 솔로몬 나라, 솔로몬 왕국, 다윗의 왕국 같은 옛 왕국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회복하지 않고 성전 재건 후 60년이 그대로 흐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60년이 계속 흐르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낙심, 절망하면서 다시 옛 구습으로 우상 숭배로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신앙의 혼합주의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를 통해서 60년 만에 다시 신앙의 회복운동,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됐는데 1단계 회복운동은 성전이 회복했고 에스라를 통해서는 심령의 성전이 회복하게 됩니다. 이걸 2단계의 회복운동이라고 합니다. 2단계의 재건운동. 이해되죠?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60년 만에 흐른 뒤에 아멘. 60년이 흐른 뒤에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이 회복하는데 그것을 제2단계의 재건, 이 심령 성전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단계인 성전이 회복되고 2단계인 심령이 회복한 뒤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멘.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어떤 상황이에요? 세금을 못 내는 상황. 모든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지는 상황.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직장이 없는 상황. 직업이 없는 상황. 깡그리 망한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벽이 재건되게 됩니다. 아멘.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몸뚱아리마저도 자기들 것이 아니었어요. 왜? 이 몸을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게 됩니다.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성벽이 재건돼서 이것을 제3의 재건, 마지막의 재건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11조는 그냥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느헤미야서의 11조는 그냥 11조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 어려워서 못 드려요. 어려워서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의 11조는 성전의 재건, 신령 성전의 재건, 성벽의 재건이 얼마나 지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지, 자기들이 노예에 있는 상황, 자기들의 시간조차도 주인에게 붙들려 있는 상황 속에서, 방해의 상황 속에서, 여러 생명의 위협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벽 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이 나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이렇게 받았어요. 목사님, 김명자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동기 모임 때 이번 수리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 필리핀 집 수리하는 얘기를 했더니 이의진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 허리 밑으로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와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에요. 남편도 없어요. 근데 이 의진 목사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10만 원을 보내주셨네요. 목사님께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아침에. 아멘. 여러분들,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지친다, 피곤하다, 이런 상황에 하지 않고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모든 분야에서 재건을 마쳤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서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쳤다, 그들은 가난했다, 그들은 압제에 시달렸다, 그들은 핍박에 시달렸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다시 드리는 은혜로 믿음을 다시 다잡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죄송하지만 제가 군대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그 우리 부대는 일반 보병보다 훈련이 세요. 어느 정도 훈련이 세냐면 아무튼 세요. 그냥 여기 유튜브에 우리 부대 이름만 쳐도, 그 네이버에 쳐도 그냥 다 나와요. 물론 뭐 다른 보병 부대도 다 나오지만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그 훈련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해낼 때에 그 쾌감이 있어요. 아멘. 그 쾌감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그 할아버지, 이게 사진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이 할아버지 여기에 그 쿠쿠 이렇게 정수기 같은 거 요만한 거 산소 발생기 하나 사서 보냈더니 할아버지가 살아났잖아요. 한 영혼이 살아났어요. 우리 애원교에서 거의 20만 원 보낸 거잖아요. 아멘. 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살아났어요. 아멘. 자, 우리가 한번 말씀들을 봅니다. 자, 느헤미야서 8장을 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6절 보셨어요? 네, 우리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가 강단에서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라디아와 수마와 아냐와 빌리아와 마세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스가타야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다. 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운동을 엽니다. 아멘. 그 회개운동의 기초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이때 에스라가 읽었던 말씀을 신명기서로 봅니다. 그런데 다시 보면 자, 이 말씀의 강단을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는 거예요. 그 들을 만한 자 다 서 있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 6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이들이 서 있을 때에 얼마나 멀미도 나고 여러분들 그 옛날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의 그 조회 시간에 아울러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거 생각나세요? 아주 지겹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리는 그 30분 요즘엔 아침 조회도 없어졌다고 그랬대요. 그 일제의 잔재라고 해서. 어쨌든 근데 6시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때에 에스라가 특별히 말씀을 낭독하기 위한 이 강대상을 제작을 합니다. 아멘. 그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의 앞으로 제가 소망하기에 우리 예원교회 교회의 건물의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기도 모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세미나를 위해서 교회의 형태의 건물이 갖춰져야 돼요. 아니 목사님 이것도 충분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예원교회는 도약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제가 그 총회 신학학술연구원의 교수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올 초에 그 필리핀 대학에서 명예 목회학 박사 우리 명예는 명예 목회학 박사 우리 서성혜 사모님도 명예 선교학 박사를 받았는데 명예예요. 근데 어쨌든 그 명예를 받다 보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영 그 총회 신학학술연구원에서 총장님이 남궁선 박사님이신데 거기에 제가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하나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강의 준비를 하는데 제가 후회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후회되느냐? 엄마가 공부할 때 공부할 걸. 엄마가 공부할 때 공부하면 이 고생 안 했는데. 아멘. 다시 헬라어 사전을 보고 히브리어 사전을 보는데 도대체가 머리에 들어야죠. 엄마가 공부할 때 공부할 걸. 옆에 사람 뭐 인사하세요. 엄마가 공부할 때 공부할 걸. 엄마가 공부할 때 공부할 걸. 여러분들도 후회가 되죠? 네. 저도 그래요. 엄마가 공부할 때 공부할 걸.
요즘에 그런 게 참 많이 부딪히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남궁선 박사님도 계시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진짜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평택대 뭐 무슨 대학에서 다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인데 제가 거기에 낀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우리 사무랑 저번 주 토요일 날인가요? 집회를 갔다 왔어요. 안성에. 그래서 우리 사무한테 그랬어요. 서사무, 저희 가서는 우리는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 저분들은 말할 때에 이 한마디 안에 꼭 영어 단어를 든다. 예를 들어 충고하면 어드바이스라고 한다. 뭐 그래서 그냥 영어 단어를 쭉쭉 넣어서 하니까 듣기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집중해도 못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서 요즘에 참 후회를 많이 해요. 엄마가 공부하라 할 때 공부할 걸.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 지식을 얻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똑똑해진다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져요. 자꾸 성령의 은혜는 지혜 지식의 영이기 때문에 자꾸 이 무지가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말씀 듣고 하면 자꾸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송자 권사님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저 순천에 사는 헵시바에서 김송자 권사님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저 나이에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선교의 현장에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뭘 대접하고 싶대요. 나는 그냥 말로 지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7월 20일 날 김송자 권사님을 모시고 광주로 오래요. 그럼 오면은 민어 알아요? 민어 한 마리 한 50만 원 하죠. 그거 대접한대요. 꼭 김송자 권사님만 모시고 오래요. 여러분들 저 연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그 모습이 그 헵시바 그 젊은 권사님들한테 믿음의 도전을 준 거예요. 믿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다 이제는 그만한다고 그랬어요. 이 나이에. 이 나이가 뭐냐면 55세, 53세, 60세 이 나이에 이제 그만한다는 거 지쳐서. 근데 김송자 권사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마음을 다 잡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7월 20일 날 민어 사준다고 4시까지 광주에 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아직 살 날이 많아요. 자, 가슴에 손 얹어봐요. 앞으로 살 날이 많다. 자, 다시 따라합니다. 아직 우리가 살 날이 수없이 많다. 아멘. 우리 다 사는 거예요? 아니죠? 앞으로 수십 년을 살 수 있죠? 안 그래요? 듣기 싫으면 다 걷어들이고. 응? 앞으로 수십 년 살 날이 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자 5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이 읽어요. 8장 5절 6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을 위해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읽으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우리가 또 말씀을 봅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이 말씀을 아까 읽었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에 멈추지 않고 심령의 믿음의 성벽까지도 재건했다는 거예요. 아멘.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적인 심령을 새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들의 현실은 어땠어요?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빚을 내서 빚을 갚고 빚을 내서 세금 내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압제와 내부의 분열과 내부의 싸움과 도와줄 총독과 관리들이 공무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복 받을 줄 알았더니 6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서 어려울 때에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성벽을 건축했고 성벽을 건축한 뒤에 그것에 멈추지 않고 믿음의 성벽을 마음의 성전, 마음의 성벽을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무 것이 없었어요. 콩도 반쪽이라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11조를 드리며 성전을 버리지 아니할 것을 행동으로 보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 총회의 로시얼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그 성도들이 너무나 파킨스병에 96세 할머니, 93세 할머니, 80세 할머니, 72 할머니 다 혼자 살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현실을 돌파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도들을 하루는 모아놓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원씩이라도 드려봅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2년이 흘렀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 성도들의 삶이 나아지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96세 할머니가 교회 월세를 감당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 96세 할머니가. 그 할머니 오래 살아야 돼요. 곧바로 천국 가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느헤미야의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성전 즉 성전을 지속적인 사랑으로 결단하겠다는 11조였고 느헤미야의 두 번째 11조인 자 12장 44절을 봅니다. 12장 44절 자 12장 44절로 봅니다. 12장 44절 보셨나요? 자 느헤미야서 12장 4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느헤미야서의 11조는 성벽 재건 후에 봉헌하던 그날에 11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벽을 봉헌하던 날에 기쁨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온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율법의 명령대로 솔로몬의 명령대로 11조를 드려서 성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전에서 하는 일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렸다라는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두 번째 11조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11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들의 상황은 넉넉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에서 드리는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두렛돈을 드리듯 하는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물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복된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묵은지 냄새가 나요. 이렇게 군둥내. 그래서 제가 3층에 올라간 거예요. 서사모 뭐 버렸어? 안 버렸대요. 그렇구나.
제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엘리 제사장이 갔잖아요. 그랬더니 난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던 세 번째 불렀을 때에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 여러 비밀들이 열어졌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3층에 올라가면서 더 앉아서 이 냄새의 의미가 뭔가를 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내가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느헤미야서의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11조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다시 재간을 받기 위해 아다사스다에 다녀오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로 바사로 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다시 과거의 옛 구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멈추고 성전에 나가는 것을 멈춥니다. 이때에 세 번째 11조는 뭡니까? 옛 구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잡는 11조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뛰어났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7절을 볼까요? 자, 느헤미야서 4장 17절을 봅니다.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이 얼마나 뛰어났나 봅시다. 자, 17절. 느헤미야서 4장 17절을 봅니다. 볼까요? 자, 4장 17절. 자, 4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들과 짐을 나르는 자들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자, 따라합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아멘. 왜 그랬어요? 방해가 있으니까. 보초를 세워두고 성벽을 세울 때에 모두가 다 좋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 병기를 잡고, 잤다는 거예요. 한 손에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벽돌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저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월급을 받지 않아요. 그 월급마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재건운동은 쉽고 편한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난과 압제와 방해와 살해 위협,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의 재건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13장. 느헤미야서 13장. 저는 때로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그 힘든 그 책무가 얼마나 무거웠는가 언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봅시다.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주기나 했어요? 누가 응원해 줬습니까?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자, 22절 봅니다. 22절. 자, 22절 보셨습니까? 자, 느헤미야서 13장 22절.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자,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치료를 구하며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며. 아멘. 가슴에 다 손을 얹고 따라했어요. 하나님, 나를 아껴주소서. 다시 따라해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를 아껴주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느헤미야가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눈뜨고 봤을 때에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누구 하나 부자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고 노예로 팔려가고 먹을 것이 없고 빚내서 세금 내고 세금 냈더니 와서 곤장 맞고 사또가 곤장 때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 오늘 또 곤장 맞고 왔다고. 왜 맞았느냐? 세금 안 냈다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벽 재건하자고. 자꾸 독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고 11조를 드리자고.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은 이 심령의 깊은 곳에서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껴달라고. 아멘. 아멘. 자, 31절 볼까요? 31절. 자, 31절. 자, 다시 함께 합니다. 시작. 또한 기한을 정한 나무와 자,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31절. 자, 시작. 또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기로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가슴에 다 쏟아주세요. 자, 따라하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에레미야처럼 눈물의 종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그토록 세웠던 모든 일을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도망했고 안식일을 범했고 제사장들마저 율법을 어겼고 이방 여인과 통혼했어요. 이때에 느헤미야는 세 번째 11조를 통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갔던 믿음을 바로잡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11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의 11조는 하나님만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결단의 11조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11조였고 죄된 과거에서 돌이키겠다는 회개의 11조였다는 거예요. 설교 초반부에 느헤미야의 시대적 상황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들은 폐허된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은 압제와 빚과 노예 상황이었어요. 모든 부동산이 다 차업과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들의 작은 시작이 작은 두 렙돈의 11조가 그들에게 기쁨을 불러왔고 아멘. 회복을 가져왔어요. 아멘. 여러분들 그들이 그 11조를 아낀다 한들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성벽이 재건하겠어요? 성전이 세워지겠습니까?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 봅니다. 고린도 후서 2절부터 11절을 보세요. 2절부터 11절. 자, 고린도 후서 8장 2절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같이 해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헌금을 많이 한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가난한 그냥 그대로 집약할게요. 가난한 것들을 통하여 믿음의 부유를 이룬다고 했어요. 아멘. 오히려 가난할 때 믿음이 자란대요. 아멘.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증명해볼게요. 우리나라 못 먹고 못 살 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아멘.
다 교회 건축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은 믿음이 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볼까요? 자 어디를 봅니까? 7절 8절 봅니다. 7절 8절. 자 7절 8절 9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9절 같이 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부유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생각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것이며 11조는 믿음의 진실함과 믿음의 결단이며 우리의 믿음의 증명입니다. 아멘.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멘. 어느 날 우리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1절. 두 번째,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릴 때에 우리나라가 벌써 교회가 카페로 술집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미 일어났다. 성도 수가 줄고 있다. 다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 나는 아빠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설 뿐만 아니라 100명의 선교사를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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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 튀르키예 영화에서 보면 군인 그 특수부대가 들어갔을 때에 자기 몸을 던져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명이 죽으면 1000명이 산다. 한 명이 죽으면 1000명이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러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찌하면 좋겠어요. 방글라데시에서 계속 연락 와요. 방글라데시에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방글라데시 토나본 목사님한테 계속 연락 와요. 이렇게. 계속 연락 와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선교교회 건물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이 교회의 개관식은 26년 6월 19일에 있습니다. 아, 토요일이었구나. 열릴 예정입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의 복된 마음입니다. 느헤미야의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음의 선한 양심을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은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귀한 교훈을 받으시고 신앙의 좋은 결단을 내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느헤미야서에 말씀하신 시대적 상황처럼 세금이 중하며 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이미 입었고,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를 이루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강함을, 주여 부유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원교회가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기를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멘.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인도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까지도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고백하는 귀한 복되고 복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루통에 가루가 넘치며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린 자, 가뭄이 올지라도 입이 청청하며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한 같으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는 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 이 가뭄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주여 돌파하고 뛰어넘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담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명음을 주 위에 얹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헌금을 드려야죠.